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듣게 하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하나님 인쳐주시고 우리의 귀에 성령에 인쳐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케 되어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삶의 3요소,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보았고 또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으로 골로새서를 또 마치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는 또 에베소서를 함께 말씀을 볼 것인데, 골로새서 1장에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2장에서는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3장에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우리의 3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육신의 삶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그렇게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말세에 그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성도들을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자꾸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징조가 그렇다 이 말이지요. 또 전쟁에 또한 난리의 소문들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한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고, 또 말세의 징조 가운데서 한 징조가 사랑이 식어간다 그랬어요. 점점 이기적으로 되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나누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행복한 삶에 대한 그 비결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편안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이 쌀을 지금이야 우리 쌀을 사면 바로 그냥 물에 해서 이렇게 씻어서 밥을 해 먹지만, 전에는 그 가마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키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키즈를 해서 그것을 그 지푸라기를 다 떨쳐버리고 이제 알곡만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마 많이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말세 때에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라지는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말세는 추수할 때가 다가왔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제 점점 때가 악하고 말세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추리시는 때이기에 우리의 영적으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요소를, 우리에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오늘 본문에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이 심합니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기도로 힘써야 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귀한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만만한 사람 잘 압니다. 누가 제일 만만할까요?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요, 누구가 제일 만만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제일 만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뭐 재산이 있고 뭐 있어도요, 사탄이 우습게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보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만만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자꾸 비판적으로 따지고 하니까, 요거 사탄이 요 사람 쓰면 좋겠다. 여러분,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딴지를 걸고,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예수님 앞에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을 두고서 비난합니다. 아니, 저거 왜 가난한 사람 주면 큰 돈이 될 터인데 왜 예수님의 그 발 아래 그것을 깨뜨려서 허비하는 거 그랬어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요 사람, 사탄 입장에서 볼 때, 요 사람 귀하다, 내 수하가 될 수 있다, 그에게 쏙 들어갔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언제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지 말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육신의 잠에 취해서 결국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가 시험이 들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졸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분이 졸고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저 앞에 있는 그분 좀 깨우세요. 권사님 하는 얘기가, 잠은 지가 재워놓고 왜 나더러 깨우라고 그러냐고. 잠은 지가 재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고요,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어린 자녀가 어머니를 자꾸 확인합니다. 자면서 확인을 해요. 엄마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떠나가면 울게 되어집니다.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면서도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무슨 어떤 목적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무슨 주어가 정확하게 있어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십시오. 어떤 포맷이 없어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공적인 기도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그 포맷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간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때는 3분이 적당해요. 예? 그러나 개인 기도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어느 사람은요, 식사 기도 때 너무 길게 해가지고 불안해 죽겠어요. 이 버페를 쫙 차려놨는데 기도하면 그게 또 기도를 또 그때 아주 세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파편이 그냥 음식에 튀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러나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감으로, 쓸데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사이를 보십시오. 쓸데없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무슨 특별하게 무슨 핵심이 없는 것 같은데 바래다 주면서 얘기하다가 결국엔 또 너 바래다 줄게, 다시 그 집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헤어져서 집에 가면 또 전화해가지고 잘 갔냐고, 기껏 다 바래다 주고서 뭘 잘 갔냐고 물어봅니까? 예? 그래도 같이 있는 시간이 좋은 겁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내피우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아갈 때에 앞은 홍해바다요, 이미 하나님이 구원함을 얻은 자들인데 이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도 뒤에도. 그럴 때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사면초가라 그래요.
앞도 뒤도 좌우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헤어날 구멍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열려 있어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사면초갈지라도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께서는 하늘문이 열려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외칠 수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큰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지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호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빼내신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은 뭐예요? 영혼의 운동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찬송가 263장을 보면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우리는 약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길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내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간구하였지만 그렇게 그 얘기를 못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다윗이 언제 시험 받았어요? 유혹이 왔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에. 육신적으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사탄은 그때를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미끼를 거기에 한 여자를 거기에다 미끼로 삼았습니다. 덜컥 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인하여 다윗의 생애 가운데 큰 오점과 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났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삶의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감사는 우리의 삶 속의 필수 요인입니다.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이고 짜증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늘 걱정이 있는 그 엄마를 얘기할 때에 그 두 아들을 두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집순장사 아들을 둔 어머니와 하나는 우산장사를 둔 어머니가 늘 걱정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집순장사가 안 되니까 걱정하고, 날이 개이면 우산장사가 안 되는 그것을 걱정하고, 생각을 바꾸면 어떻게 되어져요? 날이 좋으면 오늘 집순장사 하는 아들이 수지 맞겠구나. 비가 오면 오늘 우선장사하는 아들이 수지 맞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바꾸면 매일매일 힘든 겁니다. 불평이고 짜증인 것입니다. 멕시코에 그런 곳이 있대요.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가 빨래를 해가지고 찬물에다 헹궈서 가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한테 저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불평하는 것은 비누가 좀 더 나왔으면 좋을 텐데, 비누까지 나오면 좋을 텐데 늘 그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갈대에 보면 그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들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꿀송이 같이 달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질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의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아니, 그전에는 꿀송이처럼 달았던 그 음식이 이 박한 식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감사를 하지 못하는 백성은 준 것도 이제 불평으로 여기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화가 나셔서 불뱀에 그들이 그 불평하는 자들의 입을 막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래전에 그런 신문의 광고가 났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그렇게 써붙였어요. 거기에 조건이 뭐냐면 사냥 도구와 골프채와 개까지 함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뭐 주말마다 그냥 골프 치러 가고 사냥하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신문에 광고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오기를 어떤 사람은 개만 줄 수 없느냐, 개만 줄 수 없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한 60통의 편지가 왔는데 감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혼자 돼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혼자 돼 보니까 그래도 당신 남편은 바람은 안 피지 않느냐. 내가 또 이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자녀들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나이가 들면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좀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그런 조크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조크냐면 어느 부부가 이제 남편이 병이 들어서 병원을 갔는데 이미 의사가 보고서는 사망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흰 가운을 이렇게 덮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게 아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표정을 하는 거지요. 근데 남편이 자기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아내 손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그것을 가운을 덜쳐보았어요. 이 남편이 눈을 뜨는 겁니다. 나 살았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가운을 다시 덮습니다. 의사가 죽었다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의사가 죽었다면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참 이런 현실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 생각하고, 물론 맞는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참 남자들이 나중에 보면 그렇게 여자들한테 거치장스러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존재 자체가 있고 그것이 없어 보면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런 글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른 새벽에 시끄러운 잠요령 소리에 내가 잠을 깬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나의 자녀 10대 자녀가 공부를 안 하는 자녀가 말썽을 피운다고 하면 그래도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 불평이 아니라 그건 나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너무 설거지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가 또 닦아야 할 유리창이 또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자리에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운동도 하고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많이 나와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름질을 해야 될 그런 세탁물이 많다라고 하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계속 쌓여서 산더미같이 쌓인다고 하면 그것은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거진 불평, 불만을 받고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좋은 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특히 LA에 사는 분들은요, 여러분, 불평할 요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6개월, 7개월 살아보니까요, LA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셔서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 안 해서 이렇게 안 온지 모르겠는데, LA 정말 천국 바로 밑에 날씨 같아요. 참 좋습니다.
한 번도 제가 날씨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오면서 야, 날씨가 너무 좋다, 상쾌하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여러분들, 여기서 새벽 예배 여러분들 좀 하십시오. 아침에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눈 쌓이고 뭐 아침마다 어느 때는 이제 그렇게 눈이 오는 계절이 돼 가거든요. 그럼 아침에 와서 눈 쳐야 되지요. 교회당이 또 히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 춥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기도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 좀 새벽 예배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좀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LA 정말 좋은 곳에, 의식주 문제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과일들은 왜 이렇게 맛있습니까? 일조량이 많아서 그런지요, 아주 과일 먹는 것마다 그냥 입에 짝짝 붙어요. 제가 보면 과일이 요새 감철 같아요. 감, 사과, 일조량이 많아서 참 달아요. 여러분은 귀한 거 모르시지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귀한 거 먹고 있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미주 평화교회 나오시는 분들 불평이 없습니다. 좋은 교회 나오고 계시잖아요. 좋은 목사 있잖아요. 별로 큰 아멘 소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 중들은 자기 머리를 못 깎지만 목사는 머리를 깎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평할 요소들이 없습니다. 매튜 헨리가 그랬어요. 자기가 강도를 만났어요. 나중에는 집에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니까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자기 서재에 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3가지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12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강도 만난 일이 없는데 그동안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피를 흘렸지만 내 생명을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만난 것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강도를 어느 분이 캐나다에서 잔디를 깎다가 이 잔디가 론 무버가 잘 워킹 안 돼가지고 밑에 이렇게 뭘 돌리다가 그것이 확 돌아가는 바람에 손가락이 확 잘렸어요. 아주 어디 갔는지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손가락이 확 잘렸는데 병원에 달려가서 이제 봉합 수술을 하고서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무슨 감사해요? 그동안 60된 분인데 60평생을 지나오는 동안에 우리 가정에 손가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답다 그랬어요. 집사답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감사할 요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나 같은 자를,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은혜에 감사.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요. 내가 죽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죽음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지니 감사일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나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복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의 3요소 중에 하나는 전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제 우리 새벽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을 등쳐먹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 같은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지만 특별하게 자기를 위해서 그걸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꿀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세요. 꿀벌은 여러분 1파운드의 꿀을 얻게 하기 위해서 5만 6천 송이의 그 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저는 참 귀한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면 좀 놀라는 표정들이라도 좀 하십시오. 한 파운드를 꿀을 얻게 하기 위해서 꿀벌이 5만 6천 송이를 다니면서 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또 그렇게 내색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한 파운드의 그 열정이 있잖아요.
꿀벌이 자기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꿀벌이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개미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꿀벌과도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성경의 곳곳에 찾아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께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래요. 천사도 흠모하겠다 그랬어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천사도 흠모한다, 부러워한다 이 말이지요. 꿀벌과도 같이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꿀을 얻어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갈렙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모든 것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젊은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우리 85세부터 한 기구를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 들어서 대접받으니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섬기고, 그 마음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김정한 목사님, 세계적으로 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목사님, 그를 건지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칼 파우스라고 하는 그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서전 가운데서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의 김장한 목사님 빌리라고 하는 나름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 그때의 17살이에요. 미국 하우스보이로 지날 때입니다. 그때의 칼 파우스 상사라고 하는 분이 몇 살이었냐면 22살이에요. 22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음을 품었어요. 너 미국 가고 싶니? 그래요, 저 미국 가고 싶어요. 그를 데려다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그를 데려다가 8년간을 그를 키웠습니다. 학비를 내주고 그를 밥존스 신학교에 들어가게 하고 결국에 그를 키워서 귀한 일꾼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빌리그람 전도 집회 때에 빌리그람 목사님 설교보다도 오히려 그 참 통역 설교가 더욱더 은혜가 되었던 것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한 것은 22살에 어린 나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었기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키우는 모든 일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로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 유지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외적인 데서 찾지 말라.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을 때에 너희의 삶이 행복해지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마더 테레사가 그 시를 한 편 우리에게 썼는데요, 그것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뜻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돕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그분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낮추신 예수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찬양을 통해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하나님 도와주소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두 손 들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아멘.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주님, 헛된 마음 버리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아멘. 여호와께 그렇습니다. 나를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리네. 아멘. 주님만을 섬긴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세에 모든 것이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기도와 감사와 함께 나눔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고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들, 하나님 앞에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